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민족 간의 전쟁이 1000년이 지나도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았죠. 그래서 역대일기를 꺼내서 읽도록 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부림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만들어서 씹어 먹으면서 나름의 복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으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명절에 여러분 개인적인 명절을 좀 셀에서 나누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좀 나누셨나요? 좀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푹 젖어 살았던 그때. 아마 모세는요, 개인적인 명절,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 이드로를 만나는 그날도, 이 날도 아마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로 가서 파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해, 이런 명령을 듣잖아요. 그때 자기 혼자 가지 않고요, 미디안 땅에서 얻었던 아내,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아들들을 데리고 파라오에게 가요.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탈출한 후에 언제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아내와 연락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오는데 어디로 오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어디로 왔다 그러죠? 어디로? 광야. 그 지역에는요, 광야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광야가 있고요. 그 광야 가운데 한가운데 어딘가를 걷고 있는 모세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어디야? 내가 찾아갈게, 이것도 아니고요. 뭐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연락을 취할 만한 어떤 전자기기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모세가 있는 광야를 알고요. 그 광야 가운데 어디 있는지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계속적으로 아내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모세가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오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모세는 좋은 아빠였네. 모세는 진짜 좋은 남편이었네. 수백만 명을 인도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인 모세에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 좋은 남편이 좋은 목사가 된다. 좋은 아빠가 좋은 목사가 된다. 좋은 남편 아니더라도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설교를 아주 잘하고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좋은 학생, 좋은 직장인이 되려면 먼저 좋은 아들과 좋은 딸이 되세요.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가장 찔리는 게 저거든요. 저는요, 좋은 남편도 아니고요, 좋은 아들, 좋은 아빠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좋은 남편이 되겠다, 뭐 좋은 아빠가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 아직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저한테 있어요. 더 은혜롭게, 더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 목사야, 내가 원하는 목사는 그게 아니야. 설교 잘하는 목사 그거 네 생각이야.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 제가 더 설교를 잘하는 사역자, 제가 더 여러분들을 잘 돌보고 상담도 잘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제가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저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남편과 아빠가 되길 원하세요.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현숙한 사람이 필요하다인데요. 현숙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좀 흔들리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좀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선배 찾아가지 마세요. 학교 선배 찾아가지 마시고요. 먼저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재정비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학생이고 내가 어떤 직장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어떤 딸이고 나는 어떤 아들인가?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엄마이고 어떤 아빠인지도 묻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고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어떤 딸로서, 내가 딸로서, 내가 아들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내가 형으로서, 내가 누나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참 혼란스럽고 참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길 원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다음 날 모세는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13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맨날 이동만 한 것은 아니었어. 이동하다가 좀 정착할 만한 곳을 발견하면 잠깐 쉬고 재정비하고, 다시 이동하다가 좋은 곳을 발견하면 잠깐 쉬고 재정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꼭 해야 됐던 일이 뭐냐면요, 바로 재판이었어요. 재판. 요즘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법이 수십만 개 되더라고요. 수십만 개. 세부적인 법 되게 많죠. 교통법, 민법, 헌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그 논쟁이, 법적인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은요, 법이 없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각종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 나쁜 김신영이 내 구역에서 만나를 훔쳐갔어요. 저 사람이 내 텐트를 찍고 도망갔어요. 저기 뭐 누구랑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최소한 그 공동체가 200만 명은 넘었을 텐데 그 가운데 분쟁이 단 하루도 끊이는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결해 줄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죠? 모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정말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 끝난 날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재판을 하는 모세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이들어가 보니까요,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줄을 다 끝까지 늘어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고도 그냥 돌아갈만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간 낭비,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 낭비예요. 게다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찜찜하죠. 엄청 찜찜하죠. 한시라도 빨리 모세를 만나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모세를 만나려면 최소한 며칠에서 최대한 몇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이드로가 이걸 보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마 이 말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사이다 사이다, 와 사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딱히 대안도 없고요. 그 모세에게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장인 어른이 나타나서 시원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모서방 옳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모세에게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1절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천부장은요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백부장은요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부장은 10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군필자들 군대 조직으로 말하자면 대대장이 있고요, 중대장이 있고요,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죠.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회장이 있고요, 반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 분단장 이런 게 있죠. 줄반장 이런 게 지금은 없죠. 웃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한 일은 10부장이 판단하면 되고요. 안 되면 50부장에게 넘겨요. 50부장이 판단 안 되면 누구한테요? 100부장이 넘겨요. 안 되면 1000부장에게. 그래도 안 되는 사건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죠. 그리고 이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23절이에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며이라는 조건을 달죠.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나라가 세워지고 난 후에도 이드로의 조언대로 조직이 구성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바로 그날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분쟁이 금방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 세웠는 줄 아세요? 누구를? 사실 오늘은요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이 능력을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능력 있는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 같죠. 리더십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남자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때 세워진 사람들은 100% 남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도요. 힘, 강함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다른 뜻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31장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나오는 현숙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도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영어 성경은요 이 현숙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ble character, worthy, excellence. 그러고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능력이라는 이 말도요 육체적인 힘, 강함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절하는데 육체적인 힘, 근육 이런 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드로가 스스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정직하지 않은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좀 바꿔 말하면요, 돈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찾아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룻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룻은 또 진실한 사람이었죠. 룻이요,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거짓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투명하게 얘기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요. 돈에 대해 정직했다 이런 얘기는요, 룻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항상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잖아요. 좀 이상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를 뽑을 때 가장 합당한 사람의 모델이 룻이라니요, 룻. 우리들 생각으로는요, 좀 이런 사람 뽑고 싶죠.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니면 재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리더로 뽑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이죠. 그리고 유명한 아나운서들, 집안이 좋은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참 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돈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숙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 했고요, 불로소득을 원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도 갖춰져 가지 않았을까요? 꼭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제자훈련 하는데요,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 어떤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가운데 나를 둘러싼 두 사람이 대립을 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 중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에게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하고요, 이 사람도 나에게 와 답답하다고 하고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이런 일 안 겪어보셨나요? 교회 일? 우리 청년부는 5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둘 다 맞을 때도 있고요, 둘 다 틀릴 때도 있고요, 그저 둘이 다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도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윗사람이 명령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런 작은 그룹에서만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좀 있으면 신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될까요? 보내라 그러는데 아기가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가 이제 300명, 400명, 500명인데 보내야 될까요? 아마 교육부 관계자들은요, 이때만 되면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우리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우리 공익도래 수능 시험 보기 전에요, 방역 담당자들이 뭐라요? 전문가들이 락다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3단계로 격상시켜가지고 다 닫아버려야 된다 그랬는데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3만의 문제가 아니죠. 수능을 안 봐서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면요, 여기에 관련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참 많아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미 넘치고 넘칩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고 돈에 있어서 정직한 현숙한 사람이 필요해요. 크게는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작게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내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많은데 그 분쟁과 갈등을 누가 해결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뭐 어부, 세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해안을 가지시고 이런 현숙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역들을 이어나가도록 맡기셨던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분쟁을 조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전부 다 모세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 위치에서 두드러지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 그런 사람. 그런데요, 방향을 정하는 리더는요,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딱 한 사람. 이 공동체에,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요, 또 다른 모세 아니에요. 더 능력 있는 리더 아니에요. 리더가 방향을 잡은 그 배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각 처에서, 각 곳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제목은요, 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였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아니면 나의 평탄한 인생. 소원 성취, 문제 해결, 평탄한 인생.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내 신앙의 성숙함. 그러나 이제는요,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 현숙함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마치 설렁탕에 마지막에 조금 넣는 소금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재료지만 설렁탕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소금. 좋은 고기는 이미 많습니다. 좋은 당면도 많고요, 좋은 채소도 이미 많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더 좋은 고기가 아니고요, 더 싱싱한 채소가 아니라 자신을 녹여서 공동체에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금 같은 사람, 바로 현숙한 사람이에요. 코로나로 참 불안한 이 상황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좀 지혜를 달라고, 모든 것을 줄 테니 구하라 하시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주님, 항상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돈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항상 당신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말과 행동이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돈에 있어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현숙함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를, 이 광야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31장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여인, 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현숙함의 첫 번째 조건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잠언 31장 12절이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딸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선을 한번 행해 보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길게 통화를 해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좀 서운한 게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 서운한 걸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은, 어머니 저 바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들어드려요. 그 30분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이 노부부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요, 부모님에게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우리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 짧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나라에, 혹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서 현숙함으로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고 돈에 있어서 정직한 이 현숙함을 쌓아가세요. 오늘 설 명절 마지막 날이죠. TV만 보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 한번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그 속에 응어리진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하면서 경청하며 들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현숙함을 쌓아가시고요, 그 현숙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